오늘 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레위 자손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해서 나머지 11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성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됐죠. 성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 성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48성을 받게 됩니다. 그 48성 중에 하나님이 6성을 뽑아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들, 그런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무기를 들고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라. 그래서 이 도피성은 6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곳에 있어도,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어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도피성 6곳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적인 모습들이 그 6곳에 다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에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우리에게 승승장구할 것은 안 되는 거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21장 말씀 레위 자손을 위한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48성을 이제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이 레위 자손들은 한 곳에 그 자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은 48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마음 맞는 지파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 게르손 자손, 이 모든 이 자손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각각 얻는 성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다 무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플랜은 그냥 우리의 플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계획은 그냥 우리가 계획한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계획함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가 작아요? 괴로움이 작아요. 그런데 자꾸 엇길로 빠지게 되어지면 뭐가 힘듭니까? 네. 목자가 양을 이렇게 가는데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양이 쭉 가다가 자꾸 엇길로 이렇게 빠져서 양이 가게 되면 처음엔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탁탁 때려서 자꾸 빠지지 못하게 딱딱 때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네. 지팡이로 딱 목을 딱 걸어서 다시 가죠. 그러더라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엇길로 빠지면 나중에 그 양은 다리가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져요. 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자꾸 그 엇길로 가면 그 양에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 수 없는, 양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눈도 나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뛰어나게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사냥을 잘한다든지 이 양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인간의 모든 계획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왜 레위 자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첩하고 아니에요. 레위 아니에요. 자, 레위 아니고요. 자, 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양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강가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처음으로 이제 그가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세겜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야곱이 보았을 때에도 거기서 그래도 세겜 땅이 괜찮았던 거예요. 살기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살면 괜찮겠다. 목초지도 있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 정착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딸 디나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뭔가 좀 다르고 좀 번화가가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가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겁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세겜의 추장이 이제 하몰이 이
야곱에게, 이 형제들에게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이야기했죠. 그 조건이 우리는 결혼을 하는데 성결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다 받은 후에 그 세겜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은 후에 누가 찾아가게 되냐면 디나의 한 뱃속에 난 형제예요. 네. 레위와 시므온. 네. 두 오빠들이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성결한 의식이에요. 할례를 왜 받게 됐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아들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증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컷오프. 그러면서 의미는 너는 이제 죽었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야곱 또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전처럼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런 술수와 자기의 어떤 잔꾀로 살았다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가 씨름한 후에 그가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이제껏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표징,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세례를 주는 거와 같은 것. 이제 너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고.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성결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표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 귀한 의식을, 성결 의식을 그 레위와 시므온이 무엇으로 바꾼 거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꾸어서 세상의 영리나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수단,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나요?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 방망이를 내리쳐서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내게 오늘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내게 오늘 이런 아픔이 오고 왜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뚝딱, 이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뚝딱 낫게 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묻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욕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성공과 열정을 채우기 위해 잘못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도 목사가 안수하며 병든 자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도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이면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잖아요. 하나님, 지금 뜻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요. 네. 깨달아야죠. 지금 당장 지금 상황만 모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에 분명한 뜻이 임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 복을 빌면서 뭐라고 했는지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네, 흩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마지막, 이게 보통 부모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요. 잘못을 했어도 마지막이 되어지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 그래서 나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쁜 것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마지막에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하면서도 이 세겜 땅에서 얻었던 이 충격, 이 세겜 땅에서 받았던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형제다. 니네는 형제 똑같은데 이제 똑같이 내가 얘기한다. 잘 들어. 니네는 뭐예요? 처음에가 그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저주한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왜 레위인이 흩어졌나?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면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 49장 야곱에게 준 이것이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좋은 것만 우리는 보게 돼. 요셉을 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었나 뭐. 그러니까 요셉 걸 보면서 그래. 에? 아니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레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죠. 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우리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지금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게 보게 되면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8절에 나온 이 사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모세가 범했던 실수입니다. 이게 무리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흥분을 해가지고 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레위의 자손 속에 하나님이 우림과 둠림을 뒀어요. 이게 이 안에 판결돌인데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요 흉패 뒤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네,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가장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자들이요?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자손.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가장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뭐냐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랑 내려오는데 저기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 저기 무슨 싸움이 났나 봐요. 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갈 것이라 하면서 막 크게 흥겹게 잔치를 벌이니까 모세가 돌판을 팍 집어던져서 그러면서 소를 다 녹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도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을 때에 모세가 누구를 뽑습니까?
레위 자손을 뽑아서 다 죽게 만들죠. 첫 번째, 그들이 창세기에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자신의 복수와 욕심과 이익을 위해 바꾼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칼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는 부모도 자손도 다 그들이 죽여버려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 섬기고 잘못된 자들을 왜 죽였어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 말,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모세는 평가하냐면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레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아까 대조적이지 않나요? 네? 야곱에게 나누며 야곱에게서 나누어지게 하고 나누어지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흩트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은 이걸 바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레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다. 왜 흩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원래는 야곱 한 대로 저주를 받아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 레위에게 하나님이 너는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분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라. 흩어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48성읍을 주시고 이 각 성읍의 목초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주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 아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랬어요. 이 안식이라는 이 말이 누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모든 위협과 압박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평화로운, 벗어나 평화로운 상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가장 평안하냐, 무엇이 가장 평화롭냐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두 그림이 결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푸른 초장에 양떼가 한가로이 이렇게 이제 놀고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 앞에는 큰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고요. 파도가 치고 있고요. 근데 절벽 그 가운데쯤 이렇게 굴이 하나 뚫려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 날개 아래 품어 자고 있는 아기 새를 그렸어요. 1등은 전작일까요? 후작일까요? 네, 후작이 1등을 받았어요. 가장 평화로운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폭풍우와 풍파와 여러 가지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풍파하는 정말 죄악 같은, 아까 제가 그 찬양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늘 마음이 편해요. 내가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곳에 있을지라도 누구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고? 주의 날개 아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뭐가 많다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대조적이 악한 죄는 뭐가 많아요? 파도가 많아요. 죄 가운데 놓여있게 되면 파도가 많아요. 풍파가 많아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보면 그 죄의 대가 속에 우리는 풍파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은 레위라 할지라도 오늘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안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가 그 안식을 풀이한 거예요. 예? 안식을 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다.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오늘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오늘도 미련하고 죄 가운데 풍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게 레위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마 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투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이제는 그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성취하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시기 원합니다. 네. 흩어지는 것이 저주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못 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왜 이별하며 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것은 주의 은혜고 주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오늘도 그 안식을 누리시고 일주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